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9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입니다. 마지막 장이군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에서 성경 교육이 중단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몰라서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생활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민족의 운명이 얼마나 끔찍한 지경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원칙을 말한다면 레위인은 정해진 각 지파에서 경건하게 거주하며 성경을 가르쳐야 했고요.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로서 하나의 제단을 가졌으므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단일 가문에서만 배출되며 단일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단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11조를 못 받아서 떠돌이 신세가 되었고요. 또 아론 가문이 아닌 레위인이 불법적으로 제사장이 되어도 우상숭배의 제사장 노릇을 해도, 한 가문의 제사장 노릇을 해도,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해도, 우상과 제사장을 탈취하는 전쟁이 벌어져도 이스라엘은 소경이 되어서 눈을 뜨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그때 했어야 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을 심판한 것이 가나안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 미가와 레위인과 단 지파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증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그때 단죄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 자체부터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깜깜한 소경들이었으니 엉뚱한 일에서 말도 안 되는 내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단지파의 제사장 사건과 레위인 첩의 집단 강간 치사 사건이 민족 내전으로 번지는 것은 서로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소경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고, 소경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감행하는 모든 일들은 온 공동체가 수렁에 빠져 헤매는 꼴밖에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교육 흐름이 한 번 파괴되어 버리면 그 파괴된 곳에서는 비극이 계속되는 것이고, 또 회복되기까지는 머나먼 길을 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까요. 내전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집단 강간 치사를 당했죠. 그러자 레위인은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12지파에 보내서 민족 문제로 확산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유로 11지파가 들고 일어났고요.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옹호해서 나서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40만 명의 이스라엘군은 두 번의 패배에서 4만 명을 잃었고요. 세 번째는 매복 작전으로 다시 싸웠을 때 기브아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베냐민 용사 2만 5천 명을 죽이고 그중 베냐민 중에 60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이미 베냐민이 완패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자라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에 가서 닥치는 대로 여자든 어린이든 다 죽이고 가축까지도 죽이고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은 오직 바위 틈에 숨은 600명의 병사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 지파의 멸족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21장 듣겠습니다.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네, 1절에서 이제 그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는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것은 이제 사사기 20장에서 총회를 열 때 맹세를 한 것인데요. 20장에서는 기록은 되지 않았어요. 그 맹세의 내용은 그 1절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딸을 아내로 주지 말자라는 내용과, 그리고 5절에 나오는데 이제 총회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자, 이것을 그때 이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한 번 맹세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놓았으니 맹세한 이스라엘 총회가 망할 자들 아닌가요?
자기들이 한 짓이 얼마나 통탄할 짓인 줄을 이제야 깨닫기는 깨달아서 여호와 앞에 가서 울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옵니다. 자기들이 성경의 진리를 몰라서 그 꼴 난 줄을 절대로 몰라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600명의 남자들밖에 남지 않았으니 아무도 딸을 베냐민 지파에 시집 보내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는 전멸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언약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지파를 멸망시키면 천국에서 그 지파의 조상들이 자기 지파가 멸절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심판해달라고 호소 안 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어처구니없는 이런 맹세를 했을까요? 장로들이겠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민족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한 지파의 몰락에 다다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 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인도할 등불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길을 비출 빛이 없었습니다. 성경 교육이 있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자기들이 한 짓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았으니 큰일이 난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 해결책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5절부터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네, 마지막 부분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예,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야베스 길르앗은요 동쪽 므낫세 지파의 성읍이고요. 총회 때 나오지 않았다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또 칼로 쳐서 죽였어요. 처녀 400명만 빼고는 어린 남자들과 여자들까지 싹 다 죽인 것입니다. 죄인들의 맹세는 죄악된 것을 명분으로 만들고 자의적인 명분을 위해 자기들의 정당화를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지릅니다. 그 맹세가 하나님께 합당한가를 먼저 따져보지를 않습니다. 맹세를 이행하기 전에 맹세 자체가 죄악임을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고 맹세를 취소해야 할 일인데 말입니다. 그러지를 않아요. 인간의 정의라는 것이 이러하니 악한 맹세를 한 인간들 때문에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3절부터 듣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네, 베냐민 지파 남은 남자는 600명인데 길르앗 야베스에서 빼앗아온 처녀들은 400명이니 200명을 어떻게 채울까 궁리를 한 거예요.
17절에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하죠. 그 말은 이스라엘은 후손을 낳는 것과 땅이 직결되어 있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후손이 없으면 땅을 물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물려받을 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후손을 반드시 낳아야 된다.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한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19절부터 듣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이토록 처참한 지경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진정한 왕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진정한 왕,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만이 왕입니다. 자, 19절부터의 내용을 다시 보면 궁여지책으로 실로 지방의 전통 명절을 이용한 것이죠. 실로에서는 처녀들이 명절날 밤에 나와서 춤을 추니 그때 납치해가라 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새로운 범죄를 허용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악한 맹세를 해놓았으니 맹세는 지켜야 한다 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납치를 사주하는 것은 죽을 짓이 아닌가요? 그리고 실로 사람들을 달래기를 22절에서 그래서 일이 저질러진 다음에 이제 달래는 거죠. 미리 이렇게 사주해놓고 자기들이 사주해놓고 이제 달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여서 너희들이 총회의 맹세를 어긴 것은 아니니 다행 아니냐 하며 설득하겠단 말입니다. 참 한탄만 나오는 일이죠. 훗날 실로 사람들과는 왜 전쟁 안 일어났는지 오히려 그게 큰 다행이네요. 자, 이토록 무지몽매하고 또 무지막지 악하고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었잖아요. 그러니 언약대로 율법을 배워서 지키는 것이 왕께 대한 계명이요 사명인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 이스라엘은 진정 자기들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내치고서 자기들 자신이 왕좌에 앉아 있었던 꼴이나 마찬가지죠. 율법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그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안 배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내어버림 받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끔찍한 징계입니다. 25절은 그러므로 진정한 왕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가 도무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성경 배우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정말이지 언약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4,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주의 법도가 없으면 명철하지 못하여서 엉뚱한 명분을 죄악된 명분으로 민족의 멸망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모든 거짓 행위가 다 망할 짓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 법도를 알아야 명철하여서 공동체의 갈 길을 바르게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성경에서 날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며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진리의 빛에 밝아서 명철하여서 올바른 길만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배우고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서 성경에 대한 열망을 결코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워 가르치는 것을 끝까지 하게 하시고, 그리고 배울 때마다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리의 공동체,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자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진리의 빛이 밝히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헛된 걸음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